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말씀 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시대마다 위기와 재앙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릴 수 있는 길을 바로 아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신앙생활 50년 해놓고도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뭘 말아야 될? 교회 나와, 좋아. 교회 나와. 저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예요. 불신자들 만나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사기꾼 제일 많습니다. 제가 교도사역 5년 해보니까 교도소 가보세요. 제가 교도사역 5년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내가 소장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하시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안 나옵니까? 그랬지. 목사가 안 나온대. 장로, 집사 다 있어요. 거기. 저는 그 현장을 제가 5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 안 되니까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만 복음의 가치관.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비는 거지만 종교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준비하셔서 가서 복음 선포하라는 게 언약 선포해서 니느웨 그 망할 성을,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을 보면 누가 만들었냐?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선포해서 복음으로 이 선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만 이 역사의 길을 쭉 확인해 보면 이걸 말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 안 하니까 200년 후에 나홈이 또 얘기해요. 나홈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보다 한
170년 뒤에 나움 스바냐가 선포하는데, 스바냐 선포하고 나움 선포한 대로 200년 후에 이제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자가 없다. 시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서밋학교 가르칠 공간을 얼전히 하면서 앞으로 심각하다. 앞으로 위기, 재앙, 지금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 온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네피림 시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것만 쫓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 지어라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시대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공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왜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이것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이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뭐 말하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그럼 바로도 꼼짝 못할 거고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날 것이고 400년의 노예 생활 청산될 것. 그것 말한 거예요. 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 외치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브레셋 골리앗을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통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 에스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포로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을 회복시키는데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속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암흑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3명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저는 한 1년 한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어제 5월달 스승날이라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2년 동안 목사님한테 매주 들었던 1시간의 복음이 자기 목회에 지금도 신바람 난대. 이게 아니었으면 신학을 7년 한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틀을 만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이스라엘에 복음 가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우크라이나에 복음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 이번 주에 부탁하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길래 오케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700만 살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1,500만 살아요. 미국에만 530만 유대인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전부 합쳐서 2,200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가 다다,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은 20만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복음 가진 자만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요나가 이 언약 가지고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2절 봐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니느웨 성보다 더 악한 현장이 어디일까요? 악한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앞으로 진짜 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애들이 기독교 말살입니다. 그런데 말살 시키려고 막 걔네들이 칼, 총 안 가져도 돼요. 저절로 말살돼요. 유럽 교회 보세요. 텅 비었어요. 지금도 20몇 년 전에 아내하고 영국 런던에 가서 저녁에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간판만 보고 들어간 예배당 분위기예요. 그래서 웨이터 불러가지고 야, 이 건물이 뭐니 그랬더니 예배당 십자가 날리고 레스토랑.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당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반 정도가 아니에요. 큰 교회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서커스 공연단으로 바뀌어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김유식 선교사님은 완전 술집으로 바뀔 건물, 그것도 건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뭐 1억 6천에 넘겨가는 걸 보고 이분이 급하게 한국에서 선교비 모아가지고 그거 지금 구입받잖아요. 넘어가는 거. 그렇게 넘어가는 건물을 막는다고 진짜 세계복음화 되면 좋겠는데 그건 건물일 뿐입니다. 지금 근본이 안 바뀌면 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시대냐, 영적 대혼란 시대 온다. 여기다가 개인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다. 신림동에서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봤죠? 지나가는 분을 중국 아이가 벽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데 쳐서 죽였어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몇 명이 봤어요? 50명이 봤는데도 가서 말리고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추기는 게 있잖아요. 전부 비대면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총체적 위기 시대, 막을 길이 없다. 영적 대질병의 시대 옵니다. 앞으로 자녀들 의사시키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정신과 시킬 밖에 없어요. 전부 모든 것 수술 로봇으로 하는데 정신과 의사만. 그런데 정신과 의사도 그리스도 모르면 지가 돌아버려요. 증거 있잖아요. 부산의 햇빛정신요양원 원장 27년 동안 정신병 치료하다가 자기가 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요나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가 피하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너 일어나 하는 순간에 저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외치고 누군가는 가서 선포해야 돼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지 이 생각만 가져도 은혜 되지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믿기로 작정된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요 한 절만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3절 그러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봐요.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외친 거 없어요. 그런데 봐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의 의미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재를 뿌리고 하는 의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가서 외치기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오늘 하루 시작도, 오늘 모든 스케줄도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1시간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데 무슨 얘기할까? 뭘 전달해 줄까? 조금만 준비해 보세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만 전달해 줘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제 교사들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교사들 다 이제 나가길래 한 우리 권사님만 남았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유치원 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유치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애들이 그것만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부목사님 딸내미가 그 같이 다녔는데 얘가 다른 데로 유치원을 옮겼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아가 같이 있을 때는 전도하기 좋았는데 예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팀이 됐다네요. 나 그래 그 얘기를 좀 속으로, 아이고 쫓겨난 게 그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애들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걔 언니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냐 5학년. 걔는 학교 초등학교 가고 선생님이 믿는 분인데 영접시키는 걸 보고 교사 담임 선생님이 믿는 분인데 기절했어요. 기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길을 가고 마귀 손에 끌려간다고. 요 고통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붙잡혀 지옥 간다고. 요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면 인생 답이 된다.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영접시켜서 담임 선생님 믿는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려서 이걸 가르쳤다? 이건 자산 중에 최고 자산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들 있지만 이번 주 성인식,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13살 되면 하잖아요. 그래서 7명 성인식을 지금 준비하는 중에, 부모들이 이거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머니들은 오지만 아빠들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들 와야 된다. 그런 애가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만 외쳤는데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자들이 유태인들 중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도 유대인이다. 스필버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만 외쳤는데도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자고 공부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당신들보다 더한 축복이 자녀들 통해서 올 거다. 부모들한테 그것이 모였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관, 요거 하나 정립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요나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보내서 니느웨에 외쳤는데 누구까지 돌아와요? 여기 보니까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지라. 여러분, 왕도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왕과 대신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게 돼 버렸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 뒤에 보면 얘네들이요 마술에 붙잡혀가지고 온갖 음행을 다 하는 민족이에요, 니느웨가.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 내릴게요.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외치듯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인생 살 이유가 뭐냐? 전도하고 선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패션, 열정이 더 많아야 돼요. 야,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이거밖에. 우리 자녀들이 이게 전달되면 끝나요. 왜? 니느웨 성이 이렇게 회개했지만 200년 후에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그 니느웨를 진멸시켜버려요. 나는 그래서 이거 후대에게 전달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요셉이 있을 때는 바로 임금들이 꼼짝 못했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 두 가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나보다 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서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3장을 통하여 요나처럼 일어나 가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많은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와 그 중에 사명자,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때로 이어가 시대를 장악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위기와 재앙을 막을 믿음의 권속으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